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갖고 부끄럽긴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요 롤러코스터와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가득하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막 높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순간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내 삶이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러한 좋은 순간과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 인생은 파도와 같다, 이러한 비유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맞이하게 된 내 삶의 모습이 그러한 오르막길 같은 모습이 될지 아니면 내리막길 같은 모습이 될지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미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순간을 맞이해봐야, 그 순간을 겪고 그 순간이 되어봐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앞으로의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지 미리 알게 되는 것, 미리 정확하게 아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삶도요, 다윗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다윗의 삶도 계속해서 이러한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본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본문에 보면 다윗이요, 자신이 사울의 위협을 당하는 그 어려움에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사울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줬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그런데 그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가서 밀고 했어요. 그 배신감에 다윗은 아마 큰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한번 보면서 같이 나누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 17절 한번 보실래요? 16절과 17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그리고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을 나도 알고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네가 왕이 될 것이니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한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단이라고요. 요나단.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이라고요.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윗은요, 요나단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예요. 사울처럼, 아버지 사울처럼 다윗 너만 없으면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땅을 치리하는데, 이 나라의 왕이 되는데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윗 네가 눈엣 가시 같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 사울을 도와서 너를 하루라도 빨리 처단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세상적인 관점이라고요. 이게 보통의 이야기라고요. 이게 훨씬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나단은 다윗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다.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여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요나단의 이야기는 훨씬 특별했을 겁니다. 왜요? 요나단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이 요나단의 격려는 엄청난 힘이 되었을 거고 다윗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오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지금 심신이 지쳐 있단 말이에요. 심신이 지쳐 있고 심지어 지금도 요나단이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그 현재의 상황도 여전히 쫓기고 있는 위협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의 격려는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사울왕의 아들인 저 요나단도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고난이 끝나면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이 고난만 견디고 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순간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핑크빛 미래를 아마 꿈꿨을 것 같아요.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격려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요나단의 격려와 소망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영광의 순간을 꿈꾸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온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전혀 다른 현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과 20절 한번 보실래요? 19절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다윗은 이 고난을 극복하고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핑크빛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 닥쳐오는 현실은 또 어떤 현실이 닥쳐왔느냐? 이 10지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 지역에 숨어 있다고 또 사울왕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 다윗을 붙들어서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왕이요, 사울왕이요, 다윗 지금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 숨어 있어요. 빨리 와서 잡아가세요. 또 일러 바치는 거예요.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좋은 아주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위협이 더 심해지는 현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요, 그 지역으로 와요. 그 지역으로 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해요. 아주 위험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 26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25절 26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울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사울의 추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위협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울도 이번에야말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생각하고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을 쫓아서 산 이쪽으로 광야로 갔다가 산 이쪽으로 갔다가 그럼 다윗은 겨우 산 저쪽으로 도망가고 겨우겨우 도망가고 사울을 피하고 있었으나 사울이 점점 다윗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윗은 잡히게 되어 있었어요.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대로 가면 잡혀서 죽을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와서 자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왕의 아들의 격려를 들으면서 이 순간만 지나면 영광스러운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는 핑크빛 미래를 꿈꾸고 그러한 소망이 가득했었는데, 또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사울에게 잡힐 것 같은 최악의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핑크빛 미래를 그렸다가 순식간에 위기의 상황에 봉착했다가 말 그대로 다윗의 삶의 모습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그런데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최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보면 27절과 28절이요. 여러분 같이 봉독합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점점 애워싸고 있던 그 순간에, 이제 잡히기 직전인 최악의 위기의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왕인 사울한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애워싸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던 것을 중단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러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그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자신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어요. 전혀. 자기한테 요나단이 찾아와서 요나단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핑크빛 미래를 꿈꿨을지, 아니면 그 십지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또다시 사울왕에게 밀고 해서 자기가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될지, 그 순간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위기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되어질지 다윗은 몰랐다고요. 다윗이 미리 알고 있던 일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알고 있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모든 사건과 환경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고요. 당신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좋은 순간이 있어요. 나쁜 순간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다가오는 내 앞으로의 삶이 오르막 같은 삶이 될지 내리막 같은 삶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미리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이 오르막의 순간이든 내리막의 순간이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는데 그 상황들을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나는 두 손 놓고 그 상황을 맞이하기만 하면 되는가? 그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오르막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내리막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내 삶이 앞으로 오르막의 순간이 펼쳐질지 내리막의 순간이 펼쳐질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니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힘있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한치 앞의 삶도 알 수 없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질 상황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지 고난의 순간이 다가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떠한 순간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힘있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결국에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한치 앞의 삶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